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이고요. 혹시 이거 마이크 여기 이게 덮는 게 없는데 혹시 뭐 있나요? 모르시죠? 갑자기 마이크 이게 후보하는 게 없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여러분 요 1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왜 참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 내일 그 본문인 사도행전의 2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해서 비로소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이 부흥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들으니까 먼저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 중원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임하면 100%입니다. 100%. 가족들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원구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성령의 부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고난이 있어서도 힘들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고난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드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가족들 분열시키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게 만들고 우환 있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려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것부터 해서 사랑의 부흥, 말씀의 순종의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장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부흥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먼저 곧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부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을 따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정말 이 마가다라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라방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다라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성령의 부흥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아실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령 충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는 기도, 그냥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기도로는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언제 성령 충만하죠? 또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또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들을 보지만 현실이긴 한데요,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목회자를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목회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거고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로지랑 힘쓰다라는 단어예요. 오직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약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말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설교가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힘쓰더라. 여러분, 이 힘쓰더란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꼭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는 기도를 충만하게 했어요. 그럼 어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기도를 좀 약하게 했어요. 그럼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전에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30분 전에 지금까지 기도가 좀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지금 약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셔서도 성령 충만 구하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잠잘 때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동에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1박 2일 여러분 수련을 하고 왔어요.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거기 가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화요일 날 그 일정을 마치고 제 일상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제가 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또 좀 기도가 좀 약해지고, 그 문제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일상의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는 바로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깨어있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에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부터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와 항상 동행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 어제 정말 하루의 시작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에 오로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의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래도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 가지는 간단히 나눌게요.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왕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순종할 말씀을 하나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야 12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1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한 명의 사도로 세우면서 12명의 수가 딱 채워지고 나서 사도행 1장은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 2장에 가서 성령 충만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요. 네, 중요한 건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 이 말씀에 순종해. 너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해. 순종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채울 때 성령 충만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이후로 그래도 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 여러분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정원 성도가 있어서 좀 양해는 구합니다만,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기 우리 김정환 성도님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2주 전에 집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집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이 불타서 정말 지금 도저히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김정환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마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들이랑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정환 성도님이 지금, 제가 또 집을 가봤거든요. 정말 저는 집이 불탄 건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여기선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벽, 장판, 창문 곳곳에 불탄 그런 흔적들이 있고, 생활도구들은 불타가지고 다시 쓸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왕정호 목사 성령 충만하기 원해? 너의 가족들 성령이 부임하길 원해? 너 보존나무 교회 성령이 부임하길 원해? 김정환 성도를, 집이 불이 타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김정환 성도를 정말 보존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광고를 하게 할 겁니다만, 저희 교회가 우리 김정환 성도님 그 불에 탄 그런 물품들,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목적 헌금도 하고 물품 기증도 받으면서 김정환 성도님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하신 물품들을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배 장판, 창문 깨진 거,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한목자교회 봉사팀들이 연락을 드려서 김정환 선생님 오늘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좀 그 팀이랑 가서 도배장판이라 이래서 성도님의 집을 좀 새롭게 좀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너 이 말씀 순종해. 왜 순종 안 하고 있어? 우리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없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 기도가 성령 충만 받게 하는 답이라고 말씀한 주님, 내가 오직 기도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함으로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부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오직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오직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내가 여전히 주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